한번 들어볼게요. 힘이 없어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요즘 세일의 기도라고 다니엘 기도가 오륜교에서 하고 있어요. 저녁 8시부터 거의 10시까지 2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나와서 간증하고 자신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바로 다니엘 21일 기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이 4일이니까 네 번째 이제 오늘 시작할 거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다른 때도 보셔도 돼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요, 뭐 1회부터 2회, 3회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김은호 목사님이 이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약한 그 믿음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바로 믿음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 안에 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던 그 자리에서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요, 믿음의 탑을 쌓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유튜브로 보시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다니엘 21일 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기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정말 거의 넘어질 뻔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 잡아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강 가운데서도, 강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침몰당하고 또한 사름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선진들을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믿음을 갖지 않고는 금세 세상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고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안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톡톡 도닥여 주시며, 일어나자, 다시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중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한번 아자 한번 해볼까요? 아자. 아자는 뭔지 알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해보겠습니다. 아자.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PPT 한번 보시고요. 한번 머릿속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가겠습니다. 이 줌 수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는 데서도 줌 수업을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날 수 있고, 여전히 졸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다? 22장까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1장부터 22장. 그죠? 네,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것,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서론적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다? 4장, 5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는요,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worth, 가치라는 그것에 두는 것인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말하는 모습,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지면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밤모섬에서 만났는가, 그
그다음에 2장, 3장의 7교회의 이야기. 7교회는 어디라고 그랬죠?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빌라밖에 못 사라고 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두,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이야기가 지금 환난당하는 그 7교회 이야기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이들에게 알려줘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7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누가 예배합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네 생물들, 또한 천사들, 24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은 뭐라 했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몸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있다. 그래서 인나대 애우자 그랬죠.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인나대 애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사이사이에 이야기가 삽입된 이야기가 있다. 그것이 뭐냐? 7장에서는 교회에 안전하면서요, 14만 4천 임 맞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과 11장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증인,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은요, 교회가 싸워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 14장 교회의 전투에 대해서 더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5장, 16장 이제 마지막 나팔재앙을 통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마지막 재앙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나는데 뭐가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세상 나라, 악의 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바벨론이잖아요. 애굽은 세상 나라, 바벨론은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즉, 세상 나라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17장, 18장 바벨론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19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나서 천전왕국,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겠다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21, 22장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는요, 달마다, 시마다 열매가 열린다는 것, 생명나무 과실을 우리가 늘 먹을 수 있다는 것, 즉 창세기 때 생명나무 과실을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장, 22장에서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 요 이야기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요, 두 짐승 이야기예요. 두 짐승 이야기인데요. 사단의 머리는요, 몇 개가 있다고요? 계속 7개의 뿔, 그러니까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로 형성되어 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머리는 딱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머리가 7개나 있고 뿔이 10개나 된다. 약간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 교회. 그래서 머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는 골로새서다. 그럼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서신서는 에베소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다. 우리는 교회다. 하나님의 지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드라마 바이블로 읽어보겠습니다.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 여러분 바다에다가요 세상 모든 나라라고 기록해 두셔서 좋습니다. 바다는 세상 모든 나라. 이건 바다는요, 바다와 같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애굽을 많이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애굽 이렇게 나오면 세상 나라를 많이 지칭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은 사람하고 다르죠. 인격이 어때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짐승 같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범위를 떠난 사람을 짐승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간다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짐승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이 거대한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된대요. 그러면서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신성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성을 못 오간다는 것이에요. 자, 2절에 봐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4장 7절에 보시면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걸 보면 4장 7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내 생물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 생물하고 그 짐승하고 거의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엇비슷하게 막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짐승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지승은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능력을 바로 짐승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뭐예요?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보좌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곰이라는 것은요, 무자비하다는 것이에요. 힘이 아주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범은요, 신속하다는 것이고, 사자는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속하고 힘이 세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이 짐승이요, 세상 나라에서 왕 되어서 그렇게 그렇게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시면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하나의 세상 나라 왕권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음에 온 땅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나라가 거의 죽은 것 같더니 다시 부활해서 엄청나게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 봐보십시오. 짐승은 과장되었다는 것이에요. 과장되이 표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신성 모도가는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짐승이 일할 권세는 얼마입니까? 42달. 그래서 42달, 1260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다 3년 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바로 용에게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6절, 짐승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하나님을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고 또한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즉 교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봐보십시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 짐승 세상 권력을 가지는 나라가 성도들을 핍박하니 성도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이겼다는 것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대환란이 있으면서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즉 세상의 여러 가지 통치권을 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짐승이요. 세상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을 봐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민 아니면요,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 권력 아래에 다 무릎 꿇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3장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폐망하면서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다, 죽게 되리라 라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어요. 43장, 예레미야 43장은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패망해 가면서, 유다 나라가 패망해 가면서 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가고 죽고 그렇게 또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요 사도 요한이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순교와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올 때,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와 믿음뿐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짐승이 다시 올라왔어요. 11절에 봐보세요.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또 다른 짐승에다가요 거짓 선지자라고 표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긴 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 가지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뿔이라는 것은 무엇이나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세상 나라 안에서요 이 짐승도요 또한 왕된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비방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12절 봐보세요. 그 땅에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머리 하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짐승에게 그와 같이 똑같은 권세를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로 그 3절의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두 번째 나온 짐승이요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 앞에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휘둘려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13절 봐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또한 14절 봐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가지고 다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은 이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요 약간 여기에서요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만들라 하고요. 15절 봐보십시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한 황제에 대해서요 이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 우상을 만들어서요 황제에게 숭배하게 돼요. 또한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숭상을 만들어서 다 숭배하라고 하잖아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사자굴에도 또한 그러니까 뜨겁기가 7배나 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다 죽이게 하고, 16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즉 가난한 자,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표를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반대 표시를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뭐였어요? 7장 3절에
성령으로 인침하셨죠. 아, 짐승도 이렇게 포박게 하고 하나님도 인을, 그러니까는 거의 하나님 나라와 짐승의 나라는요, 거의 짐승은요 비슷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꼬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7장 3절, 9장 4절에 이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 뭐 세대주의자들은요 여기 뭐 바코드 이런 것들이 아마도 점점 발전해서 사람 몸에도 생체칩 인식기를 뭐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귀를 별로 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일 수 있어요. 그거 아니라도요. 여러 가지 것으로 요즘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카드 하나이면 아니면 핸드폰 하나이면 모든 것이 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 몸에 동물처럼 강아지처럼 뭔가를 넣을 것이다, 칩을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친자들도요, 뭔가 넣고 뭐 이렇게 딱 박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 상행위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17절. 매매를 못하겠다. 매매를 못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들의 우상의 전 안에서 모든 매매 행위를 했어요. 또한 신약에도 고린도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신전 안에서 매매 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미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짐승이요. 바로 우상도 만들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미혹된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디로요? 자기 편으로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서 또한 짐승의 표를 받겠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표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봐보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숫자가 666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이라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수죠. 거의 비슷하지만 하나가 모자라는 것이에요. 666이라는 것은요. 3번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불완전한 수예요. 666은. 완전하게 불완전한 수다. 근데 불완전한 수 가지고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여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보십시오.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입 맞은 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입 맞았으면 여러분 안에 어디 표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중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있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행하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월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14장 1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시온이즘. 그래서 예루살렘 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육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요.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면서 함께요. 하나님의 성도 14만 4천도 서 있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구속받은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가요. 바로 이제 심판주로 같이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3절 봐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거는요 다 없어지고 더 말아야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 구속의 노래를 말하겠죠. 우리가 이따가 그거를 볼 거예요. 신명기서하고 또한 어디를 볼 거냐면 출애굽기
15장인가 그 부분을 이따가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러면서 14절 봐보십시오. 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선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즉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결하여서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5절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6절에 봐보십시오. 항상 예언서는 두 파트로 뭐라 그랬어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즉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6절 하반절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6절에는 천사가요 공중을 날아가는데 그 공중에 거하는 사람, 공중에 날아가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땅에 거주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 전까지도요, 계속적으로 복음 안에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이 그 말이에요.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어땠습니까? 떡을 주면서요. 돌이키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요. 유다에게 돌이키기를 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땠나요? 돌이키는 것, 후회까지는 했지만 유다는 후회까지는 했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그가 멸망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요. 계속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8절 봐보세요.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둘째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그 음역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라고 나오면요, 심판.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들임. 그 다음에 포도주는요, 징계의 심판,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또 다른 셋째 천사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또한 진노의 포도주, 결국 완전한 심판, 즉 10절 하반절에 봐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즉 소돔과 고모라고 완전하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멸망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요, 천지창조를 1장에서 쭉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무엇을 주셨나요? 안식을 주셨죠. 안식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요,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영원한 종말에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2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즉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바로 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해라.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즉 믿음을 가지고 순교한 자들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참된 안식을 얻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요
참으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면서 14절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두 번째 줄,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즉 예수님이에요. 금 면류관이 있고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15절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를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요, 사마리아 성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7번째, 6번째 남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어땠습니까? 정오에 물들어 갔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천사도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의 곡식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곡식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거두겠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구원이 완전한 구원 쪽으로 인도되는 곧 영원한 복음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성도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부터는요,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또한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는요,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리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면서 18절 봐보십시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결국은 불심판 당하겠다는 것이죠.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이제 불로 땅을 휘둘러라 라고 합니다. 예리한 낯을 결국은 휘둘러서 결국 그들이 불로 심판당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 포도를 진노의 잔이라 하면요, 포도가 이렇게 쫙 으깨지면서 뭐가 나오나요? 피같이 뭔가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으깨져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면서, 자 19절 봐보십시오.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하냐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짐에 성 밖에서, 성 안에서가 아니라 성 밖에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받겠다,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겠고, 이들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라고 합니다. 1600 스타디온은요 320km 정도 돼요. 320km, 즉 서울에서요 광주까지 정도를 키로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들이 쫙 밟히니까 쫙 광주까지 순식간에 그렇게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이제 교회의 전투예요. 결국은 복음 안에서 순교자들 하면서 증가하다 보니까 결국 사단과 계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을요 15장, 1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5장, 16장은 마지막 대접재앙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1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7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나대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마치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요 바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렸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경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이에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서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요 신명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 기록해 주십시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 32장, 어린 양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4장 먼저 잠깐 봐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0절.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데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즉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 결국 재앙이 있겠다는 것이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함이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애굽 군대는요 바로 완전하게 갈라짐 결국은 닿을 수 없는 그 거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 봐보십시오. 새벽에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이제 그들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늦었다는 것이에요. 26절 봐보십시오. 결국은 그때 후회하는 순간은 그들은 늦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니까 다시 홍해가요. 마른 땅 같은 홍해가요. 다시금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그들이 다 잠기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모세가 15장 1절에 노래로 노래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면서 2절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시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면서 쭉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애굽에 산다고 했을 때 애굽의 삶이요 평안하고 즐겁고 했다면 애굽에서 나오라 해서 나왔을까요? 그 백성이
당시에 너무나 평안하고 부유하고 너무나 살기가 좋아요. 거기서 나오라고 했다면 나왔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로도 안 들었을걸요? 예, 콧방귀로도 안 들었을 텐데 그들이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데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안에도.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너 모세 보낸 거 맞아? 라고 의심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 옛날에도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세상 안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극심한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요. 자, 신명기 32장 봐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세 편의 유언 설교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32편,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이 백성을 놔두고 가려니 눈이 감겼겠어요? 안 감겼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면서 3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을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정말 생명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4절 그는 반석이시다.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이에요. 12절 그러면서 하나님 홀로 그 백성을요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봐보십시오.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지고 막 정말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이에요. 네가 살찌고 비도하고 윤택하니까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21절 로마서에 나온 거와 똑같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니까 나도 내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9장부터 11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시기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봐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을진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교회된 일방 열방들아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요 결국은요 완전히 땅에다 버려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것들을요 모세가 노래로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라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모세가 노래를 들려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 한번 가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노래하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사무엘하 22장. 누가 노래합니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자기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하면서 2절 하나님만이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피할 반석이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4절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삶 내내 5절 봐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지만 7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 부르짖음 울부짖음을 들었도다 하면서 20절 봐보십시오. 나를 또 넓은 곳에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실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 나도 어둡고 흑암에 찬 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다윗이시더라. 그러니까 이 다음 후세들아 실패하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라 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3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또한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에 다시 실패하지 마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경계의 거울 되자라고 이야기한 것들을요. 누가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어린 양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요.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에요. 3절 중반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4절 가장 하반절에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봐보십시다. 5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봐보십시오. 이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제 7 대접을 부으려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가지고 이제 7 대접을 부으려고 하는데 8절 가장 하반절에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으리라. 이 마지막까지 해야지 이제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장을 이제 7 대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니 눈을 지켜 자기 눈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의뢰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이 또 반대하였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네. 오늘 여기 16장에서는 거의 출애굽기 10장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7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피게입과 생독, 독종할 때요. 이 독종이요. 짐승을 아주 해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여기에 출애굽기 9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다가 맥락을 같이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3절에 보십시오. 둘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처음에는 땅에다가 부었잖아요. 이번에는 바다에다가 부음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하면서요. 나일강의 피로 변한 것, 첫 번째 피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셋째 천사가요.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었더라. 즉 바다와 강과 물의 소돔에 모두 다 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참으로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맞냐면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순교의 피로 죽였으므로 그들에게 이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합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똑같이 그렇게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고 잘못해서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는요 도피성으로 가라 하지만 고의성이 있을 때는요 죽음을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고의성으로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진노의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시면 네 번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그 진노의 대접을 썼냐면 해에다가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그러니까 뜨거워졌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해가요 기본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말도 못한 그 뜨거움으로 사람들을 태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있으면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6장에 나오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또 짐승의 왕자, 짐승의 권자에다가 바로 그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그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은 것은요, 그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애굽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장자 한 사람이 그냥 가족 중에 한 사람 죽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짐승의 왕자, 대표성이 죽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재앙에서 결국 두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땠나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나와요. 또 12절에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요, 큰 강 유브라데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접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유브라데라면요, 여기를 봐보시면, 잠깐만요. 유브라데 강은 여기잖아요. 유브라데 강은 여기입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으니까 여기 강물이 다 말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즉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이 바벨론, 사단의 나라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왕들의 길이 완전히 말라서요, 잘 올 수 있는 길로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봐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바로 이것이 귀신들의 영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겠죠.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즉 마지막 전투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그 세력이 어떠합니까?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세계 열방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는요, 이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온 세상의 열방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의 옷, 우리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이런 큰 날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날에도 우리가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핍박당하고 그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날들을 보겠습니까? 라고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이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겟돈은요,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여기에요. 동방에서 오는 길로 와서
그 요시야가 죽은 곳인데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기 무기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인데요. 원래 이거를 이야기하면 무기또 산이에요. 무기또. 여기 요시야가 죽었던 곳. 있었는데,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죽었던 곳. 또한 사사기 4, 5장에 나오는 것이 드보라가 싸웠던 곳. 여기가 무기또예요. 그래서 이쪽에 동쪽에서요, 서진할 때 반드시 애굽으로 통과할 때 싸워 지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무기또예요. 이쪽의 나라들이요, 이 서진하면서 애굽 쪽으로 이 땅을 먹으려고 차지할 때요,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곳이 바로 무기또인데요. 동방의 왕들이요, 여기 무기또에 직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세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라고 하면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이요, 바로 왕들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모이더라라고 합니다. 이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애굽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써듬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이제 다 끝났다, 다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재앙,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에서 다 끝났다라고, 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다 되었다 하면서 7대접을 부으니까 1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땅이 온데간데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19절 봐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홍수 심판할 때 어땠습니까? 땅에 지진이 나면 완전하게 땅의 저 밑바닥까지 터뜨리고 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우리 지구가 완전하게 깨져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재앙은요, 완전하게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환란이 이 땅에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봐보십시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바로 출애굽기 9장에서 우박 재앙이 있었잖아요. 피게 이빠, 생독 매, 메뚜기, 우박 재앙, 그다음 메뚜기 재앙할 때 우박 재앙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크미려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지나도요, 그 백성이요, 애굽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듯이요, 이 사단의 나라는요, 절대로 회개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과 바로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바벨론 심판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1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1장. 왜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바벨론 심판이 나오는지 창세기 11장. 세상 나라가요, 어떠했냐면요,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 즉 바벨론 거기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이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냈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하면서 7절, 8절 언어를 흩어버려서 혼잡하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하면서 9절, 그 이름을 바벨이라, 바벨이라는 것은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들의 반역을요, 이들의 반역이요,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성과 대를 쌓아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했다는 그런 교만이에요. 그래서 16장 19절에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7장 18장에서 바로 바벨론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바벨론 심판하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이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무기토까지 쳐들어왔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라는 이야기를 바로 17장과 18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장 봐보겠습니다. 제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능력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무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어미러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소사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음녀에 대해서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결국은요.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17장과 12장에서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는요. 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신부되는 여자를 말하고 있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고 17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큰 음녀로 나오는 것은요,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그래서 이 바벨론 때문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똑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3절 봐보시면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있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또한 굉장히 사치스럽게 있다고 바로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다가 손 껴놓고 얼마나 바벨론이 잘 살았는지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51장 7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51장 5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실을 거역함으로 그 땅에 죄가 가득하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포로 되어갔지만 호라비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아라 하면서 바벨론의 악함에 참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면서 7절 이 말을 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적으로 모든 세상이요 바벨론 안에 속하여서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봐보십시오. 20절 5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하면서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일단은 징계의 매로 쓰였는데요. 그 징계의 매에서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너무 넘어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으리라. 너무 하나님의 백성을요 징계하고자 하는 회초리만 때리려고 했는데 뭐예요? 백성을 완전히 두들겨 패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갚아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바벨론은요 온 나라를요 갖은 사치와 화려함으로 음행하여 모든 나라들에게 함께 더러운 것을 행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 하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6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즉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순교하게 죽였다라고 하면서 자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볼 때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요 피 흘려 죽어가니까 믿음 때문에 죽어가니까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왜 놀랍게 여기냐 요한아 라고 하면서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또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하면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겠고, 또한 9절에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앙은 7앙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잠시 동안 머무르겠다. 즉 그들은요 세상 권세, 세상 통치를 가지고요 바로 이 땅을 휘어잡고 잠시 동안 머무르겠지만요 11절에 다시 말합니다.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시 11절에 짐승은 8째 양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즉 세상 나라 권세는요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12절 열뿔은 열왕이니 10개의 나라, 아까는 그러니까 숫자도 10개만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열뿔과 열왕은 힘 있는 나라, 또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겠지만 결국 그 또한은요 14절 봐보십시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또한 이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나라가 모든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순교의 길까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말하면서 15절 보십시오.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그러니까 세상 나라라는 것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면서 16절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즉 음녀와 열불은 예전에는 한패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임금 성, 큰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3장부터 한 번만 살짝 살펴볼게요. 13장부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짐승은 5절 6절 13장 5절 6절 신성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모든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또 다른 짐승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왔는데 바로 그 거짓 선지자가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데 또한 그 거짓 선지자가 바로 14절 하반절과 15절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즉 그때 당시에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우상에게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황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라 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는데 이렇게 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하고 바로 삶의 직격탄을 날려서 사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표가 무엇이냐면 666이다 하면서 13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수를 3번이라 말하고 있으면서 완전한 불완전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불완전을 말하고 있고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서 이제 새 노래를 배우고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장 8절부터 바벨론 무너졌다라고 하고 또한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 받는 사람들 또한 무너지고 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곡식을 거두는 그것을 말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악한 자들을 포도송이 짓무르듯이
짓물러서 진노의 포도주를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5장과 16장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마지막 대접재앙이다 라고 하면서 이 대접재앙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3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6장에 보시면 이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2절에 땅에다가, 그 다음에 3절에 바다에다가, 4절에 강과 물에다가, 또 8절에 해에다가, 또한 10절에는 짐승의 왕자에다가, 또한 12절에는 큰 유브라데 강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17절에 보면 공중에 쏟으니까 그 마지막 재앙들이 결국 재앙을 쏟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7장에서 보면 결국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큰 음녀가 세상 권세, 능력, 모든 나라에게 자기에게 경배하겠지만 결국 그 음녀 망한다 하면서 8절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11절 멸망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16절에 결국은 세상 나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 마지막 때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 벌거벗고 싸우고 그들의 살과 피를 서로 먹으면서 결국 불로 아주 불살라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